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일 말씀 마가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5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 근데 이 소경이라고 부르기보다 여러 단어가 좀 있죠. 그 중에 이제 맹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각장애인, 이제 그런 또 장님, 봉사, 이제 그렇게들 부르기도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장 그 상대에 대하여 존중하는 말은 그냥 봉사나 장님이나 맹인보다는 시각장애.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좀 있다.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대에게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시각장애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 소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맹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뭐 시각장애, 이제 그런 표현은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다만 이제 우리 말로 좋게 상대에 대할 때 이제 표현이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그거를 기분이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오늘 이 맹인, 이 소경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 뜬 사람과 안 뜬 사람의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이걸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뜨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왔어요.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또 여기 맹인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마음이 또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저 뒤쪽 28장 29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28절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실증으로 치리니, 이 경실증이라는 것은 정신병을 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너를 미친 사람과 눈먼 사람과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덧없는 것 같이. 자, 소경은 어두운 데서 덧없는 것. 그러니까 소경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어디서나 더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희들 눈은 떴지만은 소경이 더듬듯이 너희는 어둡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더듬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낮에 대낮에도 더듬는다. 그러니까 저녁에도 더듬고 낮에도 더듬고, 그러면 저녁에야 뭐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더듬는다고 이렇게 또 더듬을 수밖에 없지만은 대낮에 환한데 더듬다.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거죠. 보면 왜 더듬겠어요? 여러분 어둠하고 낮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둠은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지만은 햇빛이 있을 때 이 효력이 있는 거지. 캄캄한 빛이 없으면은 눈 뜨고 있어도 소경이나 똑같아요. 안 보여요. 네. 옆에 뭐 저쪽에 누가 있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빛
앞에서는 여기 원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저기 있네, 저 보이네. 예.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눈은 떴지만은 더듬는다. 더듬는다는 건 영적인 소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보다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네. 그러니까 그걸 캄캄해 볼 수가 없으면은 무슨 일이 앞에 있어도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할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눈 떠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활동할 때 보는 눈. 눈은 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어. 믿음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어. 신앙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경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봉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걸 많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구걸하러 이렇게 막 지팡이 쏟으면서 가요. 그러면 막 어떤 애들은 막 그 건드려요. 장난쳐요, 막. 그래서 봉사 온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란, 이 맹이란 자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천대. 어떤 같이 친구도 되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해. 소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내면은 똑같이, 아이고, 똑같은 놈이라면서 무시당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눈 떴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110, 제가 지금 이러니까 44차니까 지금 110살이시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어머님이 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저 애할아버지죠. 어머니로서는 친정 아버지께서 글을, 여자가 무슨 글을 배워? 서당 앞에 찝찝거리도 못하고 글을 못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버지를 막 원망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표현이 내가 봉사다, 봉사. 달달 봉사예요. 눈은 떴지만은 글을 못 읽으니까 봉사다. 그런 표현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저주가 있어요. 그 중에 소경. 처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또 하나는 문둥병.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다. 라고 그들이.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 자기가 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진짜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 또 거지예요, 거지. 아버지가 돈 좀 있으시면, 부자면 소경이라고 해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여튼 그 원작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소경이거든요. 근데 왜 구걸 안 하더라?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맹인 학교에서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네, 돈이 있으니까 또 누가 무시도 못 하더만.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각 장애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국어를 하는 그 거지, 그 생활을 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거지 생활까지 하는 거예요. 국어를 해야 돼.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자기 지금 보지 못한 것도 지금 한이 되고 막 분하고 그냥 막 고통스러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자립해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해야 하니 또 그럴 것이 그렇게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안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으로 부잣집에 태어나면 좀 괜찮은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맹인들을 많이 상대를 해봤어요. 예. 제가 옛날에 이제 하여튼 그런 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상대해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고 태어나서 살다가 불의했던 사고로 눈을 다쳐가지고 시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소경이 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이제 또 그분은 태어날 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나이 20이 넘을 때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구하는데 자기가 심판 본다고. 심판. 그 심판 보는데 여러분 이거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구 보시면 그 심판 이거 끼고 있잖아요. 포수도 끼고. 근데 그 당시 오래전 얘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런 것도 못 갖추죠. 그 자기가 심판 보다고 야 던져봐. 아이 포수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눈으로 그냥 때려버려가지고 한쪽이 맞아서 이제 좀 나빠지더만 나중에 또 옆에까지 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 마사지요.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못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을 떴는데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눈을 떴는데. 그 이제 불의 사고로 다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분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지 살다가 불의 사고로 저렇게 못 보는지 그걸 시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불러요.
제가 이름이 전은인데, 전은아! 그러면, 왜? 아무튼 뒤를 쳐다본 사람은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불의의 사고로 지금 시력을 잃어가지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뒤에서 불러도 그 상태에서 왜 불러? 왜? 이러지 않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왜 불러?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막 장난치고 막 그러면은 이야 못 잡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럼 본인이 작전을 써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리 응? 그래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라 응? 그럼 막 꼬셔가지고 그 이제 그러면서 미안해 하고 옆에 가잖아요. 딱 잡고 막 얼마나 패버리는지. 예. 불안도 못 봐서 지금 한이 된대. 나를 골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다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경하고 많이 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읽다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또 구약 성경에도 소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지금 신명기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눈뜬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아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소경 취급을 안 해요. 영적인 소경.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본짐의 구약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예. 여기는 진짜 기머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못 본 소경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 들어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들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 이건 바디메오처럼 앞을 못 보는 그 소경 아니에요. 눈은 멀쩡히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표현해요. 들을 끼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 눈이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서는 안 되는 건 잘 들어. 사단의 음성. 봐서는 안 될 걸 잘 봐. 사단이 포장해 놓은 것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가세요? 근데 이제 바디메오는 실지 소경이었지만은 지금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분들은 기머거리도 아니고 소경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16절로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는 데서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진짜 소경이에요. 네. 이걸 좀 잘 지금 들어두세요. 이따가 나중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지금 여기 16절 얘기는 진짜 소경이거든요. 자,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이렇게 굽어 있는, 막 부러져 있어요. 그걸 곱게 할 것이라 딱 핀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야. 진짜 소경. 이들은 안 버린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소경 아닌데 보고 있는데 이들은 버림을 받아요.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소경과 본다고 하는 자. 소경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본다고 하는 것들은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시더라고. 누가요? 예수님.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기머거리예요. 이 성경 비밀로 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읽은다고 이게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눈에 보인 사람이니까 안 보인 사람이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그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걸 깨우쳐 주기 때문에 보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나이 먹어 늙었는데 거듭나라고?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네, 거듭남이 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번 태어난 건 아버지와 엄마로 말미암아 그의 DNA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하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난 이미 이건 하나님 볼 때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싹슨 사망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찾아서 한번 생각난 김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자, 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아담을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그 그림자, 약속이.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지,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듭난 겁니까? 그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그건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서, 그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그게 내나 씨가 죄의 씨인 거예요. 그 거듭난 게 하나님으로 말이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먹으리라고 얘기하고 소경 이야기도 하고,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왜 안 듣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 걸 좀 오해를 하고, 뭔가 꿈에 누가 찾아와서 듣고 뜨끈뜨끈 불을 받고 방언, 그거 다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이후부터는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당도 막 사보고,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나는 부담스러워요. 네, 형편을 보니까. 또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자가. 내 주지.
근데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믿었을 때에 말씀이 일을 하셨어요. 말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건, 예, 그냥 이거고, 이 속에는 내가 했어.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자, 지금 소경,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시각 장애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저는 그렇게 돼본 적이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막 무시당하고 막 너무 서럽고 슬프고 괴롭고 막 고통스러운 저도 당했거든. 근데 어느 날 제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얘기 좀 해야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5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소경이 소경을 그랬는데 첫 번째 소경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뭐냐?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면은 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에 같이 빠져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 뜬 사람들은 소경을 데리고 가면 구덩이에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지금 여기 구덩이 있구나. 그 소경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피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경은 절대적으로 소경을 이끌고 가다 보면은 구덩이가 없을 때를 그냥 어디 하수도 그 열어져 있고 막 파손된 데 있잖아요. 그건 소경 아닌 사람도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푹 빠진 사람도 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또 더 엄한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찾아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봅시다. (24장)
이 마태복음 23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23장에) 소경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 살다 돌아가셔요. 그 하루살이는 목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안 들어가도록 뱉어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대는 삼켜부더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뭐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여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그러면서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로 우리 겉과 안. 이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얘기만 했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찼어요. 근데 다른 데는 1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마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흥기는 누가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요. 어디서? 우리 마음. 그 더러운 것들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형적으로는 겉은 깨끗하게 보여. 하면서. 근데 속은 어쩌다고요? 더러운.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보여. 근데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 죄악들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여기 어둠이 없잖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네, 빛이 그걸 다 제거해버리거든. 삼켜버리거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진짜 거룩하고, 네. 근데 속은 어쩌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거짓대로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 그건 본인이 그렇게 꾸미고 가릴 뿐이지. 하나님은 껍데기 안 봐요. 속을 봐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27절 보면 또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칠한 무덤 색가루 하얀 그걸 무덤을 싹 지워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속에는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인정받고 위대하게 보인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응?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구덩이 똑같이 빠지듯이 그 밥그릇 그 밥이 똑같아요. 지금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다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그게 뭐가 죄인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셀 수가 없어요. 그냥 제 덩어리예요, 덩어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짓이 지금 뭡니까? 실컷 지금 먹죠? 맛있는 거 먹죠? 막. 근데 나중에, 그게 우리는 공장인데, 뭔 공장? 똥공장이에요, 똥공장. 그걸 이제 마음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뭐 똥, 그 하나님 더럽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먼저 막 꾸미고,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막 11조도 잘 내고,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 막 그런 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껍데기를 보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만 그래요. 속을 봐요, 속.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외에도 소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몇몇 가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바디메오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6절.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나가시는 중에 여기 이제 바디메오 아버지가 디에모요. 디에모. 그 아들은 바자만 앞에 들어가고 똑같아요. 그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있다가 그냥 소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잣집 소경은 거지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인정받고 얼마나 가난하면은 소경인데 가서 구걸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집안이 비참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이 나가서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라고 해야 돼요. 자기의 일터에 일터 먹고 살아야 돼. 자리 하나 깔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그 일 옆에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많이 듣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사렛,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또 나다넬이라는 빌립의 그 친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와보라. 그래, 율법과 선지자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하신 그 자가 지금 오셨다. 지금 나사렛에 있다.
에이, 나사렛 무슨 선한 이가 있나?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을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저 나사렛 사람이래. 야, 저건 참, 많은 사람 병을 막 낫게 해주고, 막 그 말씀을 전하고, 나사렛 사람이, 야, 훌륭하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그랬어. 이 바디메오는 형편은 너무 어려워요. 환경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나타나셨네. 메시아가 이 여리고에 왔다가 이제 가시네.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얼마나 꾸중을 하는. 근데도 멈추지 않았어. 멈출 수가 없었어. 왜?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건 이제 지나가셔버리면 이제 언제 만날지.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다. 그때 예수님이 멈추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야, 너 오래, 두려워 마. 아니, 예수님 앞에 가봐. 막 뛰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있다. 그 겉옷은 자기 생계를, 이걸 걸치고 그 거지의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겉옷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제끼고. 겉옷을 딱 제껴보니까 속에 뭐가 보여요? 더러운 것만. 딱 예수님 앞에.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주여, 포기를 원하시. 포기를 원하시다. 여러분, 이 보는 걸 그렇게 소망했어. 그 세계를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보는 세계는 어떨까? 나도 보고 싶다. 야, 하나님, 그 은혜 세계는 어떨까? 그 구원의 세계는 어떨까? 여러분, 그 세계를 한번 보면은 다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 버리니까. 제가 그랬거든. 예수님이 너희들 따라와야지 안 했어요. 나도 겉옷을 버려 불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오고. 바로 구원받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요. 여기 소경이 나와요. 장인,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 이제 구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시각장애라고 얘기하니까요.
너무 단어가 존경스러운 말이니까 좀 그러네. 그 제자들은 무시한 거죠. 저 소경. 저렇게 태어난 것이 소경. 그게 봉사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양반을 낳는 부모 때문에 소경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대 저주 가운데 하나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3절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진흙으로 이 사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씻으니까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근데 그날 안식일인 거라. 그래 난리가 났어. 아니 저거 그 소경 저거 거지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아니 거지 소경인데 어떻게 지금 그러다니? 눈을 어떻게 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소경은 내가 봤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한지 몰라요. 누가 하여튼 나로 이렇게 해서 씻으라고요. 그래서 씻었더니 눈 봤다. 근데 시비 거는 거야. 너 안식일인데 왜 눈 떴어? 참. 이 보는 게 얼마나 이것이, 예? 기쁜 일 아닙니까? 감사 일 아니에요? 옆에서도 같이 기뻐해 줘야지. 매 안식일 날 너 눈 떴어. 누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 부분에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핵심. 자, 9장. 뒤쪽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제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소경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인가? 자, 예수님이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 소경된 자들 눈 띄우러 오셨다. 그런데 이미 다들 본대. 이 말을 보니 나도 의인이다 이거예요. 나도 의롭다 이거예요. 뭘 보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고넬료 종도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인은 의인이요 그랬잖아요.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 앞에서나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소경이야. 그래 본다고 하니 소경. 난 소경이 아담의 옷처럼
나사렛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는 역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드디어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원하는 게 뭐냐? 예, 제발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이제 소경 이거 거지 이거 좀 모면하고 먹고 사는데 하잡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경은 눈 뜨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을 깨끗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 되면 뭡니까? 바리새인 세관도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그분들 돈 많아요. 근데 속에는 네,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세계에 대하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그 세계를 봐버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해서 멋있게 나도 막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살아봐야지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동시에 저가 곧 보게 되어 보면 집으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나 눈 떴어요. 예수를 기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버린 거로. 보니까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진짜 죄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돼요. 네? 저는 솔직히 목사 되려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주제 파악을 잘하고 내 주제 무슨 목사예요? 말도 어디 가서 못했거든. 아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렸습니다.